우리는 지난주 3장을 룻기서 3장을 마무리했습니다. 4장에는 보아스하고 저 좀 봐보세요. 4장에는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4장은 이 보아스 정말로 남자가 돈이 많고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이 보아스하고 룻이라는 아주 정말 가난하고 연약하고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하고 결혼으로 끝나는 게 룻기서예요.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간략하게 하면은 창세기 결혼식과 마지막 요한계시록 결혼식으로 끝나잖아요. 성경은 창세기에 나오는 결혼식이 시작돼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도 결혼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무슨 책이냐면은 결혼을 통해서 가족이 시작되는 가족 얘기예요. 가정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도 이 룻기서 4장은 결혼식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 결혼식을 도저히 결혼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 두 부부가 돼요. 그렇죠? 모압 여인, 이 여인 룻이라는 여인 정말 불쌍한 여인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가족을 다 버리고 그는 어떻게 유대 땅으로 갔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룻이.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시어머니를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룻이 보아스라는 대단한 이 사람을 결혼하는 것이 오늘 룻기서의 끝입니다. 오늘 우리는 4장까지 강의를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봤어요. 다시 한번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이에 시모가 나오미예요. 시모가 누구에게 룻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딸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내 딸아. 여러분, 시어머니하고의 며느리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게 있으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부를 때 내 딸아. 무슨 얘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 대한 내 딸이라는 게, 내 딸이라는 게 호칭이 며느라 이렇게 한 번. 그러니까 얼마나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다? 돈독하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과 모든 아픔을 다 같이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이 나오지. 며느리는 자기 일만 하고 그냥 시어머니에 관심도 없고 딸이라 해도 딸은 자기 생각만 하고 어머니에 관심도 없는데 그렇게 돈독한 관계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겠냐고. 다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가 외롭지 않고 나오미가 사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혼자잖아요. 근데 나오미의 위로가 이 룻에게서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은 18절 3장 18절 이에 시모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강해 설교를 쭉 성경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알아요. 배경을 다 알고 있고 이 말이 왜 나온지. 나오미는 룻과 지금까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보아스와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격차가 심하잖아요. 그러나 나오미가 해야 할 일, 룻이 해야 할 일을 다 했어요. 사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바로 영적인 신부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주님과 결혼한 자들 돼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잖아요. 결혼할 때 그 준비하는 것도 많듯이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과정에서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들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그리고는 한번 노트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그리고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이제는 우리가 뭐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면서 맡겨야 돼.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겨. 아무것도 안 해놓고 하나님한테 기도만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리고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결혼해서 태어나고 이 자녀들, 그 자녀들의 양육 문제. 사실 저는 이 가정에 대한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 집 아이들이 이렇게 크고 지금 집사님 아이들도 이렇게 커나가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 아들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서 커나갔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여기서 3장 16절에서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 알기까지 너는 가만히 앉아 있어. 여기서 이 사건이 뭐야? 우리가 3장까지 읽었잖아요. 공부했잖아요. 뭐죠?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남편이 뭡니까? 준비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보아스가 자기하고 결혼하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된 보아스가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기다리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모든 최선을 다했어요. 다시 한번 나오미와 룻은 이제 보아스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룻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이제는 결과만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자기 성경 보세요. 그 결과는 그들의 손으로 결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나오미는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성취하기 위해서 3장 18장 하반절에 이 일을 성취하시기 전에는 뭔다? 언더라인 쳐보세요. 쉬지 아니하리라. 이 일은 뭡니까? 결혼이에요. 아멘. 그 결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라 누가? 보아스가. 보아스는 누구죠? 누구를 의미해요? 하나님을 의미해요. 요한복음 5장 가보세요. 자, 신약성경 가봅시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한 절만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언더라인 쳐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신다. 그럼 여기서 일은 무슨 일이에요? 어떤 일이에요? 돈 버는 일이에요? 써보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 두 번째, 신부로 만드는 일. 세 번째는 결혼.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에 창세기는 결혼으로 시작해서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결혼으로 끝난다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를 상속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들이라 하나님과 결혼할 수 없잖아. 하나님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 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과 결혼한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자 언더라인 지었죠 여러분 성경.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 나도 일한다. 어떤 일을 하는지 보세요. 이사야 보세요. 앞으로 가보세요. 이사야 구약성경 62장 1절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동그라미째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동그라미처럼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뭐예요?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합니다. 여기서 시온이 누구냐면은 저와 여러분 믿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온이라는 원어 뜻이 뭐냐면 양집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온을 위하여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며. 시온, 양지 바른 곳, 예루살렘, 평화의 터전. 할렐루야. 지금 예루살렘을 수도로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 에루샬렘 샬롬 그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하는 뭡니까? 샬롬 가잖아. 왜? 그 나라는 전쟁이 많아만. 전쟁이 많아서 샬롬. 우리나라는 어른들이 인사하면 뭐 한다고? 식사했습니까? 그냥. 진지 잡으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나라 그렇게 가난했어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새끼 먹는 지가 얼마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삼시세끼 먹는 때도 얼마 안 됐다니까요. 보통 아침이나 저녁 뭐 이렇게 먹지, 세 끼를 다 챙겨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사는 뭐 만나면 어른들만 식사했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전쟁이, 지금도 전쟁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는 샬롬, 평화, 평강, 편안하느냐. 바로 여러분, 시온과 예루살렘은 선택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공의의 빛이, 또 구원의 햇불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소리가 높이 올라 죄송한데, 여러분 믿는 자의 우리 삶 속에 그런 빛이 나타나야 된다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런 구원의 빛이 나타나지 않아.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이 주인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소리가 좀 커서 죄송한데 다시 한번.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자, 빛.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자, 햇불. 여러분의 시온이고 여러분과 제가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빛이 나타나야 되고 햇불이 나타나요. 그것은요, 시작 해설하면 원고를 뛰어넘는 뭐라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서로 살려서 하나 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섬겨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섬겨야 돼요. 그리고 섬기려고 그래, 서로가. 그리고는 어떨게요? 살려내서 하나.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믿는, 참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사실 가정마다 교회를 다녀도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놓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된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실패와 좌절, 이건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하심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어떨 때는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뭐냐면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내기 위한 일하심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갑자기 생각지 않는 일이 막 터지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지 말고 그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왜냐하면 우리가 어렵지 않고요, 힘들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우리가 정말 시온의 대로처럼 막 빵빵하게 나가면 주님 앞에 무릎을 안 꿇어요. 그러나 인간은 마지막에 최고의 마지막 밑바닥까지 딱 가면, 죽음 앞에 가면 다 그래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 계시면은 나 좀 살려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상황에서 밑바닥에 하나님을 찾기보다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과 함께 그렇게 공유하고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아세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보십시오. 62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결코 중단하지 않고 뭐 하신다? 일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쉬지 아니하고 일하신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나타나도록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공의의 빛과 구원의 햇불이 나타나도록. 할렐루야. 여기서 공의의 빛과 구원의 햇불은 뭐냐면은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만나면요, 내 사랑한 사람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사랑한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해서 살려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죠?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나 앞으로 그거 안 할게. 안 돼요. 며칠 못 가. 그렇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실패, 좌절, 기쁨, 슬픔은 무엇이에요? 다시 한번, 그렇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앉아 있지만 여러분과 여러분의 속 안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기쁨을 상실하고요, 때로는 힘들고요,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내 생활 속에 실패와 좌절과 슬픔과 기쁨은 무엇이에요? 결국 나의 불순물을 빼고, 두 번째, 나의 불신앙을, 나의 옛사람을 처단하여 뭐가 나타나도록? 공의의 빛과 구원의 햇불이 나타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불순물, 불신앙, 옛사람을 처단합니다. 처단해야만이 뭐가 나타난다? 시온의 빛이, 구원의 빛, 햇불이 나타나요. 옛사람 지금 있는 이 상태로 그대로 살아서는요, 하나님의 빛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불순물, 나의 불신앙, 나의 옛사람이 바뀌지 아니하면, 써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의 빛과 구원의 햇불이 나타나지 않는다. 저는요, 그런 속도도 많이 만났잖아요. 저도 그랬고, 목사님 앞으로요 제가 이렇게 살 겁니다. 안 돼요. 예수님은 진짜 만나야 돼요.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사도행전 5장에 와보세요. 한번 가봅시다. 40, 41, 42절. 저희가 날마다 집에 있든지 42절 보죠.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어디에 있든지 누구다? 예수는 그리스도. 가로문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메시아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42절에 주목해 보십시오. 저희가 날마다, 가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활이 바쁘고 사실 어떻게 날마다 매일매일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지금 집사님 가정들은 매일매일 성경을 보고 아이들 매일매일 성경 말씀 암송시키잖아요. 이 아이들이 크면은 말씀이 암송되고 하는데 얼마나 이 아이들 영성이 뛰어나겠냐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한글 다 깨우쳐 버리잖아, 막. 다시 한번 42절. 저희가 날마다, 자, 날마다 매일매일이에요. 어디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를 쉬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뭘 가르쳐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성경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책이 성경이에요.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쓰여진 책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우리의 힘이다. 이걸 가르친다는 거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미국에 있는 명문대학, 여러분이 잘 아는 예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을 잘 알잖아요. 저도 그 대학 나온 사람들, 우리 교수님도 만나고 그랬는데, 그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에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인터넷 쳐보면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교수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분의 책을 많이 봤는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한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미국에 있는 이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사직합니다. 그리고는 고향이 어디냐면 캐나다거든. 캐나다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면 정신지체 장애자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요. 헨리 나우이. 그러니까 다른 막 사람들이 찾아왔고 헨리 나우이를 찾아왔고 캐나다에 찾아왔고 막 굉장히 뭐라 당신 그렇게 많은 학식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야지 여기 와갖고 정신지체 장애자들하고 지금 사는 당신 이 꼴이 뭐냐는 거예요. 막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헨리 나우인이 자기의 모든 그 명예, 그 돈, 그런 학식, 그런 것 모든 걸 버리고 왜 그렇게 산골에 있는 정신지체 장애자를 섬겼을까요? 쉽지 않잖아요. 그는 대학에서 이런 명문대학에서 이런 똑똑한 집단을 가르치는 교수였지만은 어떻게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지를 깨닫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죽은 자의 생명을 살려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느낀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걸 다 벗어던지고 그러면 쉽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될 때는 언제였을까요? 저도 돌아보면 가장 제가 말씀을 가장 강력하게 전파했을 때가 언젠가 돌아보면 양문교 개척했을 때. 그때는 눈만 뜨면 성경 받고 눈만 뜨면 기도했고 그냥 그 4층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서울역에서도 소문 나갖고 막 서울역에는 그 노숙자들이 우리 집에도 찾아오고 뭐 그 사람들 오면 모욕시켜주고 뭐 밥 먹이고 주고 막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강력하게 전파될 때는 환경이 좋고 학식이 많은 높은 자에 있을 때 물질이 풍요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갔을 때에 진정한 복음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렇다면 복음, 말씀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날 때가 언제였을까요? 예, 우리는 잘 압니다. 초대교회잖아요. 한국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가, 교회가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 복음이 더 전파될 것 같습니까? 아니, 다시 한번. 제가 이런 설교하면 좀 어필도 있어요.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고, 교회가 막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전파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강력한 힘은 거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낮은 자리에서, 가난한 자리에서. 그때 나오는 복음, 그 복음은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비록 우리가 세상 숫자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치며 아까 말한 구원의 빛을 비춰내면 그 복음은 역사는 굉장할 거라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힘은, 십자가의 능력은 높은 자리, 큰 영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기독교의 힘은, 복음의 능력은 높은 자리, 큰 영향력을 소유한 사람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낮은 자리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내가 사장이 되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역사된다는 거예요. 사장님 되려면 우리 여러분 사장님도 되고 회장님도 되고 높은 자리 가야 돼요. 근데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걸 가지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높은 자리에서도 밑에 아랫 사람을 섬겨주고 그들을 살려내는 그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이죠.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여기서 자기성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에 두 사람의 종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를 믿지 않는 자와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갈려놓고 얘기하는데 멸망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이 성경 자체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말씀대로 다 돼? 그러면은 뭐 내가 뭐 대하고도 많지 이러잖아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뭐가? 말씀이.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이 말씀을 정말 암송하고 전부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문제인데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는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한번 집사님 한번 써보세요.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은 나를 낮춰요. 낮아짐으로 나를 더 높이고 섬김으로 권위를 세워요. 나의 옛 자아가 죽음으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역설적이에요, 세상과. 자, 정리하고 이제 마칠 건데, 복음은 십자가의 도는 말씀은 써보십시오. 세상과 정반대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진짜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성도들이 힘들어합니다. 왜? 세상과 정반대의 삶이거든요, 이게. 누가 좋아해? 나도 싫어해. 세상적으로도 뭐 다 이러면 돼. 세상이 추구하는 그 물질, 세상이 추구하는 높이 되는 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낮은 자로서 섬길 수 있냐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목에 기부스 들어간다고. 내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내가 올 때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예수님 오세요? 우리가 가는 것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 오는 거잖아요. 한 번만 더 봐볼까요? 자, 왔으니까 누가복음 앞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17장이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0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묻건을 하나님의 나라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 나라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 어디에 임한다? 네 마음 안에.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은 됐나 안 됐나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해서 나타난 게 있잖아요. 뭡니까? 기쁨과 평안. 기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교회 오는 것도 기뻐요. 말씀을 보는 것도 기쁘다. 찬양을 하는 것도 기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찬양도 싫어하고 말씀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예배 자체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으로 들어온다. 우리 안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역사를 다 배워서 알겠지만 로마 황제 콘스탄티 대제가 313년에 밀라노라는 도시에서 로마를 어떻게요? 국교로 선포합니다. 그때 로마로 국교로 선포하니까 로마가 어떻게요?
국교가 돼요.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하려면 세례 증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국가적인 시험을 보려면 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못해요. 그렇죠? 그 여러분 영화 봤습니까?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그 100여 년을 땅 속에서 숨어서 기독교인들이 숨어 있다가 318년에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니까 카타콤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땅으로 해서 나왔어요. 다 세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는 로마 여행을 가본 사람 알지요? 로마 여행 간 사람은 그 카타콤 들어가 보셨어요? 저는 가보자마자 지금도 그 관광지예요. 근데 그 카타콤에 숨어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가 거의 100여 년 후에 어떻게 합니까? 국교화가 되니까 이제 카타콤에 숨을 필요가 없잖아요. 기상으로 다 나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공무원이 되려면 기독교 세례 증서가 있어요. 전부 다 교회로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교회가 더 막강한 힘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타락하기 시작. 가짜 세례 증세, 가짜 신앙 고백.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환경이 좋고 돈이 많이 벌어지고 뭐 상황이 좋으면은 내가 기독교를 잘 믿고 교회 잘 다닌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를 타고난 본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더 생활이 화려해지고 넓어지고 지경이 넓혀지면은 우리는 세상 쾌락으로 갑니다. 역사가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랑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